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로서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이에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오늘부터 앞으로 몇 주간 관계라는 토픽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 가지 주제로 설교할 수 있을 만큼 풍부한 여러 가지 주제의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이 본문에서 관계에 관련된 말씀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탈무드를 보면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전쟁에 나갈 때는 한 번 기도해라. 항해를 하게 될 때는 2번 기도해라. 결혼하게 될 때는 3번 기도해라 그랬답니다. 그만큼 어렵다는 거죠. 결혼해서 부부로 같이 살아간다는 게 그만큼 힘들고 어렵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꼭 결혼해서 부부로 살아가는 관계만 그게 그렇게 어렵겠냐? 이걸 좀 일반화시켜서 본다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는 관계 그 자체가 그렇게 쉬운 건 아닙니다. 특히 좋은 관계를 가지면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관계가 나빠지면 우선 가장 먼저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 depression입니다. We experience depression when our relationship is not going well. 그렇게 경험하게 되고 또 관계가 나빠지면 우울증만 경험하게 되는 게 아니라 왜 사나 싶은 그런 생각도 다 그냥 포기하고 싶은 그런 생각도 들게 되는 게 사실입니다. 관계를 좋게 유지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전쟁터에서 싸우는 것보다도 힘들고 거친 바다를 항해하는 것보다도 더 힘든 게 사실은 관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관계 속에서만 우리는 진짜 사람다운 우리는 보람 있는 그런 가치 있는 의미 있는 인생을 살 수 있게 된다는 사실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관계 속에서 살도록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산다고 할 때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거품에서 깨어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관계 그러면 막연히 우리가 이상적인 관계만 자꾸 생각을 해서 어떤 이상적인 관계가 있겠지, 정말 그런 소울메이트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어떤 그런 정말 right person만 있다면 그런 좋은 관계를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건 하나의 거품입니다. 그 거품에서 버블에서 우리가 깨어나야 됩니다. 모든 관계는 분쟁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모든 관계는. 오늘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그랬습니다. 이 혐의라고 하는 것은 grievance,라고 그랬어요. Whatever grievances. 이 grievances는 속상하게 하는 일이 있거든. 상처를 주거나 손해를 끼치게 하는 그런 일이 있거든. 그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래 하고 그렇습니다. 저 서로 용서하라고 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여기서 보면 주께서 너희를 용서했다고 그랬으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 용서받고 이렇게 구원받은 믿는 사람들을 놓고 너희끼리 용서하라. 근데 그 너희끼리 왜 용서해야 됩니까?
너희끼리 그런 혐의가 있기 때문에 그 혐의를 놓고 용서하라는 겁니다. 그런 속상한 일, the grievances. 우리가 서로를 속상하게 했다는 겁니다. 특히 교회에 나오시면서 우리가 버블에서 깨어나야 됩니다. 교회는 늘 사랑 그러니까 교회만 가면 사랑이 그냥 가득한 곳이고 거기는 속상한 일이 없고 그런 곳이라 생각하지만 여기 있는 이 골로새서의 오늘 본문에서는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너희가 누굽니까? 주님께 용서받은 너희입니까? 주님께 용서받은 사람들은 교회에 나오는 믿는 사람입니다. 믿는 사람끼리 혐의가 있다는 겁니다. 그걸 용서하라는 겁니다. 그러니 교회에 와서 큰 상처받지 마시고 교회도 교회 밖이나 여기나 똑같이 그런 다툼과 분쟁이 있다고 이렇게 우리가 그걸 현실이라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현실로 그걸 인정해야 됩니다. 교회는 안 그런 줄 알았더니 교회 갔더니 이랬어. 그래서 상처를 아주 그냥 더 많이 받게 되는. 여러분 그걸 그냥 농담으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다 들어보신 농담입니다. 어떤 두 사람이 길거리에서 싸우고 있었는데 지나가던 사람이 그 싸우는 사람을 보고 여기가 교회인 줄 아냐고 그랬답니다. 그게 현실. That's the reality. That's the reality. 여러분 목사하고 살면 어떨 것 같습니까? 목사는 그냥 거룩하고 아주 이상적인 그런 결혼 대상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우리 집에 초대하지 않는 이유가 저희 집에 오시면 저희 다이닝룸에 키친바로 다이닝룸에 제가 한 6, 7년 전에 우리 애 친구를 슬립오버를 한다고 친구를 초대했는데 우리 애 친구가 다이닝룸에서 밥을 먹다가 그 다이닝룸에 드라이버를 보고 저거 뭐냐고 그랬는데 그게 데미지가 있는 거예요. 데미지가. 대답을 못했습니다. 제가 대답을 못했습니다. 우리 와이프고 내가 고친다 그러니까 그건 증거물로 남겨둬야 된다. 분쟁이 있는 겁니다. 부부싸움하고 제가 제일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것들입니다. 지내놓고 보니까 너무너무 내가 미안하고 내가 정말 왜 그랬을까? 그것 때문에 상처받은 아팠을 것을 생각하면 정말 그거 제가 정말 창피하고 여러분들 앞에 그것 때문에 아마 교회를 간두라 해도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현실입니다. 여기서는 너희끼리 너희 안에 이런 혐의가 있거든. 이것은 앞으로 있을 것을 예상하고 예방 차원에서 미리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골로새서가 겪고 있는 교회 안에 지금 분쟁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로마서 14장, 15장은 전체가 로마 교회 안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그런 다툼과 분쟁의 상황을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로마 교회도 역시 그런 분쟁과 다툼을 겪고 있었습니다. 무슨 관습이며 관례며 전통이며 이런 걸 가지고 로마 교인들이 서로 다투고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먹는 음식 가지고 서로 다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뭡니까? 교회 안에서도 이런 분쟁을 겪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교회 밖에서나 교회 안에서나 이것이 우리가 겪어야 하는 또 겪고 있는 현실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현실로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그 바벨에서 깨어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거품에서 깨어나야 됩니다. 성경에서는 또 이 분쟁의 원인을 이런 우리 현실 속에서 겪는 이 현실로서의 분쟁의 원인을 그 원인이 죄 때문이라고 했어요. 죄의 본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했습니까? 여기 13절에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그랬어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은 거지만 용서받았을 때 우리의 속사람까지 다 우리의 성품까지 다 하루아침에 변화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We still have that sinful nature. 그 죄의 본성을 아직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고 이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의 대속의 피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갚으시고 우리의 죄를 씻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저 값없이 의롭다 해주신 것 뿐이지, 그렇다고 해서 그 구원을 받고 우리 죄가 모두 다 용서되어졌을 때 내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이 또 이렇게 바뀌어졌냐 하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본성이 그대로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변화를 받아가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걸 성경에서는 성화의 과정이라고 그랬어요. sanctification이라고 그랬어요. Every day is a process of sanctification. 우리 하루하루 그렇게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닮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변화되어서 간다는 겁니다. 그게 죄가 우리에게, 죄의 본성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죄의 본성을 더 다른 말로 하면 뭐겠습니까? 이기심입니다. 이기심. 이기적인 게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자기중심적이고 아직도 우리 안에 그런 분노가 있고 믿지 못하는 그런 의심을 가지고 있고 아직도 그런 욕심이 우리에게 그대로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정말 예수 믿고 나서 이 정도면 내가 겸손해진 게 아닐까라는 그 순간에도 내가 뭡니까? 교만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겸손해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들 이해하십니까? 내가 겸손하다 하는 그 순간에는 이미 그건 겸손이 아니랍니다. 왜냐하면 내가 겸손하다가 아니고 내가 이 정도로 겸손해 라는 게 되기 때문에 겸손이라는 건 그만큼 어려운 겁니다. 그건 다른 말로 하자면 우리에게는 언제나 겸손하다고 하는 순간까지도 우리에게 남아있는 교만의 본성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이 정도면 사람들 앞에서 참 내가 겸손하다고 생각했는데 라고 하는 생각 자체가 뒤집어 보면 그게 교만이라는 겁니다. 이게 죄의 본성이에요. 죄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이 죄의 본성이 결국은 이 다툼과 분쟁의 원인으로 우리에게 있다 그랬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런 계속해서 그런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은혜를 적용해야 됩니다. 은혜를 적용해야 됩니다. 12절 13절 말씀했는 대로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이깁니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또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가 사랑받는 자로서 이런 뜻입니다. 사랑받지도 않는데 사랑받는 자처럼 그렇게 살으라는 그게 아니고 사랑받는 자로서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관계에 있어서 그걸 적용하라 그랬습니다.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이런 것들을 관계에 적용하라. 그걸 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겠어요? That's a grace. That's a grace. 은혜를 그렇게 관계에 적용하라 그랬습니다. 우선 분쟁이 생기면 은혜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우선 먼저 해야 될 게 뭡니까? 우선 분쟁이나 다툼이 생기면 여기 보니까 서로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용납하여 그리고 나서 용서하되.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따로따로 우리가 다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따로따로 용납하라는 것과 용서하라는 것을 우리가 따로따로 이것을 우리가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용납하라는 것은 사람을 용납하라는 겁니다. 사람을 용납하라는 이 말은 사람과 이슈를 따로따로 분리시켜서 다뤄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용납하라. 분쟁이 생겼어도 나에게 누가 나에게 혐의가 있다 하더라도, 속상한 일을 했다 하더라도 그런 속상한 일 가운데서 용납하라 이 말은 사람을 존중하라는, 여전히 사람을 존중하라는 겁니다. 용서해야 될 이슈는 일단 두고 그걸 같이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슈와 사람을 따로 분리해서 다루라는 겁니다. 이슈는 이건 당장 해결되지 않고 시간이 많이 걸려야만 해결되는 이슈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그렇다고 해서 이슈가 다 해결될 때까지 사람을 멀리하거나 사람을 버리거나 관계를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용납하라는 겁니다. 여전히 사람은 사람대로, 관계는 관계대로, 부부 싸움 할 이슈가 생기거든 그냥 사람까지 그냥 같이 이슈와 함께 취급하지 말라는, 사람은 그대로 용납하라고 그랬어요. 혐의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사람은 그대로 리스펙트 하라는 겁니다. 사람은 리스펙트 하라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용납하라 이 말은 헬라어로 프로심바노라고 그랬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프로심바노라는 뜻은 이끌어 안으로 들이라 이런 뜻이, 이끌어 안으로 들이라. 언제 사용되는 말이냐 하면, 반가운 손님이 문 밖에 찾아왔을 때 쫓아나가서 문 열어서 그 사람을 집 안으로 맞아 들이는 것, 그걸 프로심바노라고 그랬어요. 그걸 제일 잘하는 게 있죠. 집에 가시면, 집에 혹시 강아지 기르세요? 네, 프로심바노 제일 잘하는 게 강아지가 잘해요. 네. 그 문 초인종 누르기 전에 벌써 강아지도 얼마나 하여튼 민감한지 자동차 소리로 구분하는 것 같아요. 저는 강아지가 없지만 자동차가 주인 자동차 누구나 구분하고 드라이브웨이 들어오면 강아지가 벌써 문 밖으로 쫓아나갈 정도로 프로심바노 하는 거예요. 문을 열 수만 있으면 아마 강아지가 쫓아나왔겠죠. 그렇죠. 문 열자마자 밖으로 쫓아나와가지고 좋아서 그렇게 같이 집으로, 그게 프로심바노입니다. 언제 그렇게 하라는 겁니까? 혐의가 있을 때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혐의가 있을 때 여전히 사람은 recognize하고 respect하고 사람은 여전히 존중하라, 그런 뜻입니다. 사람이 혐의가 생겼을 때 우리는 잘못하는 게 뭐죠? 사람을 비인격화시키죠. 뭐 같은? 짐승 같은. dehumanizing 해야 돼요. 성경에서는 no 그랬어요. 분쟁이 있을 때, 마찰이 생겼을 때, 다툼이 생겼을 때 사람은 여전히 존중하라고 그랬어요. 사람은 여전히 존중하라. 로마서 15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게 똑같은 프로심바노입니다. 영접하라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받아주셨죠. 언제 받아주셨어요? 너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렇잖아요. 죄는 죄대로 다루고 이슈는 이슈대로 다루고 사람은 여전히 하나님이 그냥 받아주시다. 그렇게 accept를 해주셨다는 거죠. 팀 켈러 목사님이 receptive grace. 우리가 서로를 용납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놓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은 서로의 다른 신앙을 받아들이지 말고 서로를 받아들이기를 명령하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이슈, 그 사람의 소신, 그 사람의 믿는 다른 신앙, 각각 우리가 다른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각각의 신앙은 다르지만 그걸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그런 각각의 다른 신앙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accept 하라는 그런 명령을 하신다는 겁니다. 이슈를 이제 다뤄야 됩니다. 혐의가 생겼을 때, 분쟁의 어떤 원인이 거기 생겼을 때, 다툼이 생겼을 때, 우선은 사람은 계속해서 우리가 respect하고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we should be careful not to dehumanize, 비인간화하는 일은 우리가 조심하고, 사람을 우리가 프로심바노해서 여전히 사람을 우리가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그리고 난 다음에 용납하고 용서하라, 이슈를 또 다루라 그랬어요. 이슈는 이슈대로 다루라, 용서하라. 혐의에 대해서 용서해야 된다면 용서를 다루라, 이렇게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용서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필요한 방법 중에 하나는 오픈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오픈 커뮤니케이션. 라드니 클랩이라는 목사님이 갈림길에 서 있는 가족, Family at the Crossroads라는 책에서 이 오픈 커뮤니케이션이야말로 좋은 관계에 필수적으로 있어야 될 중요한 요소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오픈 커뮤니케이션. 그러면 어떤 이슈를 놓고 그걸 다룰 때 계속해서 우리가 대화를 끊지 말고 Don't cut off the conversation. 그런 어떤
대화를 계속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오픈 커뮤니케이션을 계속 유지하는 게 좋다는 겁니다. 그것이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좋은 관계나 건강한 관계에 있어서 꼭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분쟁이 생기면 말부터 안 하게 되는데 쉽지 않습니다. 바나 리서치 바나 그룹에서 리서치를 했는데 대화가 가장 어려운 사람들을 탑 10을 리스트를 만드는데 5가지 탑 5를 제가 이렇게 봤더니 제일 첫 번째 대화가 어려운 그룹의 사람들이 무슬림 신자라고 합니다. 두 번째가 몰몬 신자라고 합니다. 세 번째가 무신론자라고 합니다.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가 기독교 신자라고 합니다. 다섯 번째가 LGBT 동성애 연애자들이 그렇답니다. 여러분, 저는 이걸 보고 참 놀랄 일은 아니지만 우리가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봐야 되겠구나. 이 기독교인이 정말 대화하기 힘든 탑 10 중에 네 번째 들어가 있다면 이 기독교인 중에 하나가 난데, 우리 자신이 얼마만큼 그런 대화에 있어서 정말 머추얼한 애티튜드를 가지고 우리가 서로 이렇게 소통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픈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또 우리가 미리 말씀드렸는데 12절에 있는 것처럼 은혜를 적용해야 됩니다. 대화 속에 항상 은혜가 넘치게 해야 됩니다. 긍휼과 자비, 겸손과 온유, 인내 가운데서 이런 이슈들을 우리가 다뤄갈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어린 아이들, 아직도 나이가 어린 그런 아이들을 본 젊은 커플들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집에서 터프한 이슈가 생겨났을 때 남편과 부부 사이에 대화를 그 이슈를 놓고 한다면 여러분들 잘 하십니까? 은혜스럽게 graciously you're having dialogue or like me you're yelling and screaming. 저는 좋은 핑계가 있어요. 예. 제가 왜 그렇게 물건을 던져가면서 그랬냐? 지금은 안 그럽니다. 지금 고함 질러가면서 그냥 악을 써가면서 그냥 물건을 던져가면서 저희 집에 초대를 안 합니다. 그 드라이브를 고칠 때까지는. 저는 좋은 핑계가 있습니다. 저는 그거밖에 못 봤어요.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 아버지가 그렇게 밥상에 앉아가지고 가정에 무슨 어떤 이슈가 생겼을 때 그걸 대화도 아니죠. 그건 대화도 아니죠. 그렇게 문제를 다루는 것을 그것밖에 못 봤으니까. I blame my father. 근데 사실은 지금은 많이 배우고 저도 많이 그런 쪽에서 정말 가정에 그런 어려운 그런 이슈들이나 토픽이 있을 때는 될 수 있으면 어떤 사람이 저보고 그래요. Andrew, watch out your tone of voice. tone of voice. 목소리의 톤을 내가 잘 어떻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노력을 하셔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그거 보고 자라는 겁니다. 집에서부터 이건 진짜 터프한 이슈인데 엄마 아빠가 그렇게 그 터프한 이슈를 다룰 때도 그렇게 아주 은혜스럽게 it's a gracious dialogue 그런 것들을 아이들이 보고 나중에 자라서 어떤 사회에 나가서나 또 자기들이 가정을 이루어서 살 때 그런 분쟁이 될 만한 그런 이슈를 나눌 때 진짜 대화하면서 그걸 소리 지르지 않고 그렇게 풀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어려서부터 배우게 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쉬운 거는 아닙니다. 제가 미국에서 가장 임프레시브 했던 거예요. 저건 내가 정말 꼭 배우고 싶다. 그러면서 신선한 충격을 받았던 게 하나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저는 뉴스가 관심도 있지만 뉴스에 나와서 패널들 중에 데이빗 걸건이라는 사람을 항상 주목해서 봅니다. 그 사람은요, 그 패널 중에서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어른스럽게 대화를 해요. 다른 사람을 존중해가면서 자기 할 말을 다 해가면서 그거 배우고 싶더라고요. 근데 제가 진짜 여기 처음 와서 신선한 충격을 받은 것 중에 꼭 배웠으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정말 그거는 샤킹했어요. 백악관에서 대통령하고 기자들이 기자회견하는 거, 대통령 기자회견. 그렇게 인격적일 수 없고 그렇게 대통령이 기자들을 존중할 수가 없어요. 제가 그 대통령을 보면서 아버지를 생각했어요. 우리 아버지 같았으면 너 나가. 기자가 그렇게 터프한 그런 질문을 했을 때, 내가 듣기 싫은 그런 질문을 했을 때, 나에게 불리한 그런 질문을 했을 때 너 나가. 그래도
우리 아버지는 그랬었지 않겠는가? 그런데 그걸 일일이 그 기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so personally respecting, 그러면서 아주 정중하게 그렇게 대답하고 그렇게 대등한 입장에서, 대통령과 기자지만 그런 대등한 입장에서 그런 인격적으로 그 사람들을 리스펙트 해가면서 so respecting, 그게 너무나 저기에는 정말 신선한 충격으로 저는 저렇게 느껴지고 지금도 그런 거를 배우려고 합니다. 모르죠 이제. 저 그런 게 너무 좋습니다.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게 아닌가. 그게 한 국민의 의식 수준을 반영해 주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6절 말씀을 보면, 내가 처음 변명할 때, 여기 내가 처음 변명할 때라는 것은 바울이 로마에 이제 고소를 받은 거죠. 자기가 상소를 한 거죠. 고소를 받았지만 자기가 상소를 해서 처음 황제 앞에서 이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자기는 아무런 잘못한 것이 없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자기가 이제 황제 앞에 가서 재판까지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됐을 때, 거기에 봅니까? 자기와 함께 했던 모든 사람이 다 all of them 자기를 배신하고 자기를 버렸다고 그랬습니다. 여기 이 말을 읽으면 여러분 얼마나 이게 아팠을까. 이 짧은 구절 한 구절 속에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었다. 그렇게 어쩌면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바울을, 아니 이렇게 어려운 상황인데 그런 코트에 와서 자기를 위해서 오히려 변호해주고 자기의 무죄를 증언해 줄 줄 알았던, 그런 자기를 디펜딩 해줄 줄 알았던 그런 사람들이 하나도 없이 다 자기를 배신하고 자기를 떠났다고 한다면 얼마나 그게 아팠을까? 얼마나 외로웠을까?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어요? 우리는 아무리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당해도 한두 사람은 있잖아요. 그래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다 떠났다는 거죠. 그런 아주 뼈아픈 고통스러운, 여러분 집에서 식구들이 나를 따돌려도 여러분 어때요? 아프죠? 지들끼리만 시리얼 갖다가 먹고 나한테는 물어보지도 않아. 그렇잖아요. 얼마나 아파요 그거. It hurts. It does hurt. 그렇죠. 친구들끼리 나 없이 나한테 연락하는 거, 자기들끼리 지난주에 점심 먹었대. It hurts. It does. 내가 뭘 잘못해서 나를 초대 안 했지, 이런 생각부터 하게 되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저희에게 허물을 돌리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들이 나를 배신하고 다 떠난 거는 나에게도 잘못이 있을 수 있다는 그런 여지를 여기서 남기고 있습니다. I could be the wrong side. 그러니까 나를 떠난 그 사람들이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건 잘못일 수 있지만 그렇게 나를 배반하고 떠난 그 원인이 나에게도 그런 잘못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허물을 그 사람들에게 돌리지 말라. 이렇게 여지를 남기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그럽니까? 무죄 추정의 원칙, 무죄 추정의 benefit of doubt. 그게 뭐겠습니까? 우리가 긍휼과 자비와 인내와 온유와 그런 겸손 가운데서 그걸 다 뭉뚱그려서 은혜라고 본다면,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있게 될 때, 은혜를 적용하려고 할 때 나에게도 잘못이 있을 수도 있다고 하는 여지를 남겨놓는 겁니다. 여지를. Give a benefit of doubt. 번쟁이나 다툼의 상황이 벌어지면 we have to always be ready to give benefit of doubt. Be ready to give a benefit of doubt. 그렇잖아요? 물건이 하나 없어졌는데 도둑놈이 누구죠? 납니다. 항상 물건을 잊어버리면 나중에 찾게 되면
누가 가져간 게 아니에요. 물건을 잊어버리게 되면 온갖 상상을 다 하죠. 이 사람이 가져갔을까, 저 사람이 가져갔을까, 온갖 의심을 다 해야 되잖아요. You give a benefit out. 그런 일이 생기면 언제나 항상 그런 benefit of doubt을 줄 수 있는 준비되어서 살아가게 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은혜예요. 은혜를 적용해서 이렇게 사는 겁니다. 나에게도 잘못이 있을 수 있다. 또 어떤 생각을 할 수 있게 합니까? 은혜가 내가 항상 옳다는 태도를 내려놓을 수 있어요. I'm always right. 독재자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독재자의 공통점 중에 하나가 독재자는 항상 옳아. 100% 옳아. 절대로 옳아. 인류에 가장 큰 해악을 끼친 사람들은 다 내가 절대로 옳다고 확신하는 사람들이랍니다. 여러분, 내가 절대로 옳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죄하고 판단하고, 우리가 은혜가 없으면 정죄하고 판단한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죠? 갚아주잖아요. You retaliate. You pay back because you are so right. 그런 self-righteousness 한 것들이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다 내려놓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은혜를 적용해야 우리가 좋은 그런 관계 속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빌리 그램이 쓴 책 중에서 저는 지금도 기억하는 것이 good friend를 사귀지 말고 long friend를 사귀라고 그랬습니다. good friend를 사귀지 말고 old friend를 사귀라고 했습니다. 좋은 친구 사귀려고 하지 말고 오래 가는 친구를 old friend를 사귀라고 그랬습니다. 오랫동안 가는 그런 좋은 관계를 우리가 계속 누릴 수 있기 위해서는 은혜를 적용해야 됩니다. 은혜를 적용하면 나에게도 잘못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바울처럼 그렇게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고, 내가 언제나 옳다는 그런 태도도 내려놓을 수 있고, 또 어떻습니까? 내가 그 사람에게 내가 옳다는 것을 꼭 증명해야만 직성이 풀리고 속이 시원한 그런 태도도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젊은 커플들 잘 기억하시고, 남편들은 특별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You don't have to prove you are right all the time to your wife. Then if you do that, it's guaranteed that you're going to have a miserable life.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자랑할 수 있는 것 중에, 여러분들은 이제 믿는 사람이니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기독교인으로서 자랑할 수 있는, 크게 자랑할 수 있는 자랑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크게 자랑할 수 있는 자랑이 지는 겁니다. 지는 거. 우리는 이제 질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요? 저도 안 지니까. 죽어도 안 죽으니까. 그에 대한 증거가 뭡니까? 부활입니다. 부활. 예수님이 죽었는데 부활하셔서 안 죽었어. 죽었는데 안 죽었어. 우리는 죽어도 안 죽는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는 죽어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질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자랑이 그게 돼야 됩니다. 우리는 질 수 있어요. 왜요? 안 지니까. At the end of the day, we are not going to be the loser.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신다 그랬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2장의 얘기가 그거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낮아지고 또 낮아지고 지고 또 지고 우리한테는 지는 것처럼 보여요. He looked like he was a loser. He hit the bottom. 십자가까지 지고 죽었어요. 죽기까지. He was the loser. 그런데 거기에 끝에 보면 히브리서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죽기까지 복종했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이름 위에 그를 높이셨다고 그랬어요. 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진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문제들을, 은혜를 적용해서 그런 우리는 관계를, 좋은 관계를 우리가 유지하고 노력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렇게 하면 그게 힘들지만, 항해하는 것보다 힘들고 전쟁에서 싸우는 것보다 힘들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그런 관계를 계속 우리가 유지해가고 그 관계를 누려가는 것을 통해 힘들지만 그 관계 속에서 내가 성숙하는 겁니다. 내가 더 변화되어서 간다고 하는 겁니다. 15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우리의 마음, 우리의 heart, 우리의 성품이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되어 간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게리 토마스라는 분이 부부학교라는 책을 썼는데 좋은 책입니다. 여러분 영커플들은 꼭 사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부부학교 게리 토마스입니다. 잘 기억을 못하시면 나중에 저한테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꼭 읽으면 유익한 책입니다. 부부학교라는 책에서 게리 토마스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관계 속에서의 어려움은 우리의 영혼을 정화시키려는, purify 시키려는 하나님의 작업이다 그랬어요. 관계 속에서 겪는 어려움들은 그걸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purify가 되어 정화된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그는 이렇게 또 얘기했습니다. 관계는 우리를 성자로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디자인이다 그랬어요. 좋은 관계를 통해서 행복해지는 게 아니고 좋은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성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책을 읽고 내가 이렇게 와이프랑 같이 살게 하는 이것이야말로 내가 수도원에서 사는 거구나. 수도원에 따로 갈 필요가 없구나. 제가 수도에 갈 생각도 좀 해봤었습니다. 한동안 하도 괴로우니까 세상 다 떠나고 수도원에 갈 필요가 없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마틴 부부가 그런 얘기합니다. 태초에 관계가 있으니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을 그렇게 바꿔서 패러프레이즈를 했습니다. 거기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가 아니고 태초에 관계가 있으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관계 속에서 살아가도록 만드신 처음부터의 하나님의 목적은 관계 속에서 우리가 더 그 마음으로, 성품으로, 우리의 인격으로, 그리고 인품에 있어서 관계 속에서 우리가 더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 있는 말씀을 다시 돌아가 보면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래하라는 13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그렇게 하면 너희도 주님과 같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말이 됩니까? 왜 거기다가 주님을 갖다 놨겠습니까? 그냥 혐의가 있거든. 너희끼리 용납하고 용서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지만 그 앞에도 주께서 하신 것 같이 하면 너희도 주님과 같은 사람으로 변화되어 간다. 이렇게 우리를 오블리게이팅을 하고 있습니다. 하면 그냥 하든지 말면 말든지가 아니라 하나님은 항상 용서하고 사랑하고 이런 관계에 있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앞에다가 하나님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거기다 하나님이 먼저 하신 것을 항상 같이 연결시켜놔요. He is obligating us to become like Him. 그런 하나님과 같이 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최초의 목적대로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로 변화되죠. 뭐를 통해서? 아무리 힘들지만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된다.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 각 성도 한 분 한 분이 올해 27년에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렵지만 관계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더 보시기에 참 보기 좋다 하는 그런 우리 교회로 이렇게 더 성장해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도 얼마든지 분쟁도 있고 다툼도 있습니다. 그건 하나도 이상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예수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정말 그렇지만 우리 아기도 여전히 남아있는 저의 본성을 주님이 아십니다. 우리가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받아주신 것 같이 우리가 서로를 받아주고 또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서로를 여전히 존중해가면서 우리에게 정말 있는 여러 가지 이슈들을 은혜 가운데 풀어가면서 그 과정에서 우리가 더 성숙한 사람들로 정말 변화되지는 놀라운 한 해가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